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며 기쁨으로 살며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에 입술에 인쳐주시고 듣는 귀에 인쳐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듣고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통 우리 사회에서 군대에 가면 이 장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령과 그 장군의 그 별자리와의 그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되면 그 대우가 54가지가 달라진답니다. 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일들이 대우가 54가지가 그 달라진대요. 그래서 아마 그 별들을 따려고 애를 씁니다.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어떤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함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대령과 별자리의 차이,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네 가지로 좀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우리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오늘 본문의 3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물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뤄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 시민의 복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오셔서 미국 시민권을 따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이 나라에서 나이가 되면 그 월페어도 이렇게 주잖아요. 또 나라에서 얼마나 좋은지요. 예?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면 그 나이가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이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또 웰페어를 주고, 또 병도 다 고쳐주는 그것도 되어지고, 의료보험도 다 되어지고, 또 약까지 그냥 주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 가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디에서 억류되거나 그러면 이 나라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해냅니다. 이것이 미국 시민권의 어떤 특징이죠. 물론 한국 시민이면 또 한국에서 또 어디 가서 또 한국 정부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게 되어지면 많이 불편함이 있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은혜의 성령, 우리를 보살피는 성령, 함께하는 성령이 영원토록, 잠깐 동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식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또 내 친구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곳에 함께 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헤니 나우엔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썼죠. 영성학자가 많은 책을 썼지요.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토론토에 와가지고 토론토에 한 장애인을 돌보는 그 기관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마지막 생애를 거기에서 보내게 되어져요. 그는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 곳곳에 책에서 우리는 계속 사탄의 속임을 당해가지고 사탄에게 우리가 계속 너는 노바디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주제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계속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somebody라는 거예요. We are the somebody. You are the somebody.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에게 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서 또 우리 성가대를 또 축복하고 우리 함께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기억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받기 위해 태어난 사, 당신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졌던 우리의 몸이었지만,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우리의 영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노바디가 아니라 우리는 썸바디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어지고, 우리가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자꾸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우리가 억압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오늘 초등교사와 같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실체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복음주의 프레드 브라이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치과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거울 있잖아요. 색경 있잖아요. 색경. 그거 이렇게 비치면 우리의 충치 같은 것들이 다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울과 같은 그것으로 뺄 수는 없어요. 진단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썩었어요. 그 이빨을 빼야 돼요. 이빨 빼고 거기다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빼주세요. 거기다 임플란트를 해주세요. 이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율법이 진단하고 있는데, 뭐라고 진단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하여 너희는 죽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우리 재판정에 가면은 검사가 있고 변호사의 역할이 있어요. 검사는 그 모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검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목을, 그 모든 것들을 나열을 합니다. 언제 당신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하고 쭉 검사는 논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이 사람은 몇 년형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라고 논고를 하고 구형을 때립니다. 검사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마치 율법의 역할은 이와 같은 거예요. 초등교사와 같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검사의 역할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는 맞아요. 그는 사형에 해당된 것이 맞아요. 그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호사가 되셔서,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죄를 졌으므로 사형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은 믿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신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선언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들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담당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요, 6장 8절로 9절까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지칭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 지칭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고 그것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였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아원에, 제가 제 친구가 고아원에 그 원장으로, 아버님이 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고아원을 제가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방문을 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구청에서 이렇게 신고받으면 이제 그들을 그 고아원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보면 고아원에서 이렇게 사는 그 가운데 보면 고아원에, 저도 이제 그때에 그들이랑 이제 같이 가끔씩 가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배운 식사법이 하나 있어요. 식사법이 뭐냐면, 고아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확보된 밥과 국을 먼저 먹지 않습니다. 확보된 것은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반찬 있는 것들을 공동 식사를 먼저 합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어지면 저에게 확보된 것은 나중에 먹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공동 식사를 먼저 합니다. 그때 배운 그것이에요. 사실은 고아들이 마음들이 늘 참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외국에서 영국이나 뭐 우리 프랑스에서 또 미국에서 와가지고는 그들을 양자로 데려가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성공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같이 그들에게 참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그 양자로 팔려갔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양자로 갔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그러질 않더라고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온 사람이 주권이 때로는 부족해도 저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이 자기가 그 집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모든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의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마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전권이 주권이고요,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욥도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처럼 택하심으로,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믿음에 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같은 장에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냐 하면, 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 이뻤습니다. 사레가 너무 이뻤어요. 이 젊은 분들도 아내는 이게 그렇게 많이 이쁘면 자꾸 손 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분은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농사 짓던 한 분,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아내 뺏어갈까봐 이게 잘 나가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그렇게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 사레를 보면 와, 그렇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애굽 왕 바로도 그에게 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돈을 이미 다 줬어요. 양도 주고 다 해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내로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인 아브라함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한번 보세요. 먼저 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생명 살려고 너 아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데려가면서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해요. 너 누이라고 그래라. 참 사라는 그 마음도 그렇게 착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를 치지요. 그게 살 일입니까? 그게 당신 나 참 못됐기도 못된 남편입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러고 나서 돈도 받았어요. 사라를 데려가니까 그 바로가 돈을 줬거든요. 그 양도 주고 모든 것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거죠, 뭐 아브라함이. 그랬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돈을 주고 데려갔으니까 뭐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가정을 참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가 그 사례를 보내면서 데려가라, 데려가라.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그가 네가 받았던 것까지 다시 토해낼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다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순전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믿음의 길로 가는 가운데 믿음이 강성해졌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그 샴프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역이 아주 적은 지역인데 약 한 3만 5천 명 되는 곳인데 무슨 관광지도 없습니다. 관광지도 없는 그곳에 뭐 특산물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한 가지 때문에 하나의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그 생가지요. 그런데 누가 살았었냐면 거기에 별로 이름이 그렇게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조나단과 사레라고 하는 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가 12명의 자녀를 그곳에서 낳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한 200년이 지난 뒤에 그 나중에 그 모든 후손의 그 가문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가문 중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키웠더니 믿음으로 키웠던 그 자녀들의 모습에 한 명이 부통령이 나왔고 그 가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이나 나왔고 주지사가 3명이나 나오고 시장이 3명이나 나오고 변호사는 149명이나 나오고 판검사가 48명이나 나오고 선교사 목사로서는 75명이 나오고 발명가가 25명이고 교수가 66명이고 의사가 68명이고 차관급의 어떤 공무원이 82명이고 그렇게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관광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조나단과 그 가정의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신명기 28장을 다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복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지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메가더 원수가 6.25의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한국을 떠난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우리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신앙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문제가 잘 풀어지면 우리의 삶이 잘 풀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구소련이 70년의 공산주의에 그것이 결국에는 패망이 되어진 그 상태가 있었어요. 솔제니츠는 그것을 진단합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 남북과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남한은 먹는 것이 너무 풍부하고 북한은 그 가운데서 먹는 것이 너무 없고 굶어가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톤이 그가 16년 동안 고생하고서는 수없이 열병도 27번이나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제에게 그 물려가지고 오른쪽이 팔이 완전히 그냥 거덜거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고향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고생한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거 어려운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인용하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강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는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널빤지 하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 붙들고서 살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한 사람밖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누가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내가 먼저 떠난다고. 그러나 당신은 예수 믿지 않잖아. 당신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에 오라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오래전 영화인데 여러분 영화도 좀 가끔씩 보세요. 여러분들, 뭐 영화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가서 그냥 2시간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 수십억 들여가지고 엄청난 그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여러분들 영화도 가끔씩 그래서 보셔야 합니다. 수십억을 들인 거 가끔씩 보셔서 좋은 영화는. 타이타닉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1912년에 4월 14일 대서양에서 침몰돼 가지고 1635명의 승객들이 이제 그 배가 침몰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자기가 뭐 짐도 못 가지고 나오고 서로 어둥둥하면서 배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구명보트에 타려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 목사님, 저는 그 가운데서 그것에 참 귀한 장면이 저는 핵심적인 부분들이라 8명의 악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그 배를 떠나려고 하는데 8명의 악사가 나와가지고 바이올린을 켜고 또 첼로를 치면서 8명이 찬송을 그것을 연주를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서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속으로 불렀어요. 이렇게 연주만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죽음까지도 때로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라리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곳에 거할 수 있기에, 그러게 여러분들 믿음을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떠한 일에 좀 손해보는 일도 믿음을 쓰세요. 어떤 사람 보면 그 돈을 꽂았는데 그 돈,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긋나고 갚지를 않았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예? 돈을 빌려줄 때는 아예 주는 마음으로 그냥 주세요. 예?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니까 못 받을 심 잡고요. 예? 나중에 주면 감사하고. 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또 교회 안에 뭐 난리를 치고, 직분자가 왜 그렇게 돈을 띄어먹을 수 있냐, 결국에는 떠나고, 서로 다투면요 둘 다 또 떠나요. 예. 다투면 또 그래요. 그런 일들이 때로는 돈 때문에 나에게 또 힘들게 말을 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 예수 앞에서 자존심까지도 다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서도요, 딱 찔르면 그 다음에 자존심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건드려. 내가, 여러분들 별로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리얼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조금 나에게 힘들게 하면, 나를 위하여 다 십자가 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시험 받고, 온갖 시험은 다 받아요. 또 시험 받을 때 뭐 그렇게 시험 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죽음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우리 선은영 일성을 먼저 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집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 받았어요.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가 몸도 가누기 어렵고 이제 앉기는 앉았지만 그 먹지를 못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운 모습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믿음에 대한 확인을 하였을 때 그 얼굴을 제가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빛났어요. 아멘 하는 모습이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오히려 사실은 이 땅을 떠나면서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도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내 자존심도 나의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귀한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우리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것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